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의 가정 이야기가 있고, 또 직장의 직장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온 여행 얘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그 수많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과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어떤 이야기는 들으면 내 마음이 슬퍼지고 아파지는 그런 이야기. 그런가 하면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또한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성도님께서 오늘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오늘 꼭 담임 목사에게 얘기 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왔다면 꼭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성껏 경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라기는 오늘부터 제가 4번에 걸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들어봐야 되고, 아니 한 번 이상은 들어봐야 할 이야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지겹지 않고 내 삶에 큰 복이 되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그 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면 그 사람도 역시 더 큰 은혜와 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축복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상하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며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린 것을 성경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 그때 일어났던 그 일, 창조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66권, 꽤나 두껍지요. 근데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 수많은 이야기 속에 첫째 줄, 첫째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은 바로 창조.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언가 새롭게 일어나는 최초의 일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무에서 유, 이게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가 있었다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가 있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창조가 있었으니 믿어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있었는데 말이야, 혹시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적인 선포, 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창조 사건은 인간의 노력과 연구와 과학적인 증명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뤄내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입니다. 창조가 언제 일어나냐 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그 창조의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태초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태초는 7,000년 전이다, 1억 년 전이다, 수억 년 전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태초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시작한 처음의 시점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굳이 태초는 5,000년 전이야 1억 년 전이야 굳이 알 이유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처음 시점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란 여러분이 오늘도 오면서 봤던 모든 땅의 모든 것들, 위를 쳐다보니 보였던 하늘들 뿐만 아니라 쳐다봐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초월의 세계까지, 하늘 위의 하늘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의식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어떤 형체도 없는 혼돈,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이 덮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체, 어떤 구조, 어떤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허,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그 비어있는 곳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꾸겨져 있는 도화지가 있습니다. 꾸깃꾸깃 도화진 거. 전혀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것. 이것을 우리가 펴서 이 안에 이곳에 하늘을 그리고 땅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짐승을 그리고 강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각종 짐승과 가축을 그리고 사람마저 그린 어떤 그림, 그리하여 어두웠던 이 형체도 없던 이곳, 형체도 없던 것이 형체를 갖게 되고 어두웠던 이곳이 환하게 빛을 통하여 환해지고 이곳에 무언가가 채워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형형색색으로 변한 것, 이걸 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과 땅, 바다, 이 큰 틀에다가 위에는 해와 달, 별, 그리고 각종 식물과 꽃과 나무,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 각종 짐승과 가축, 그리고 사람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작품이든 어떤 그림이든 어떤 도자기든 그 소유권은 처음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은 만든 사람 최초의 작가에게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표현하면 그분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다스리고 얼마든지 쓰고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창조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시편자는 알았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느끼는 그 햇살, 내가 길가를 갈 때 나를 스쳐가는 바람들, 내 눈빛에 찾아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꽃들,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알았구나. 이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기 이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길가에 펴있는 꽃을 짓밟을 수는 없어요. 함부로 나무 하나 쉽게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요,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 주인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른 말로 모든 만물의 기원, 모든 만물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됐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선언. 당신들이 알든 모르든,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증명해내든 못하든 상관없이 천지 만물은 스스로 계신, 끝을 알 수 없는 영원, 끝이 없는 영원, 그 실제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신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이 신비를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물론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모든 걸 봐서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어져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만물이 창조된 과정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들 때마다 좋다, 좋아, 만족해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좋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제가 좋다고 하면 반반입니다. 제 주관성이 들어있는데 제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이 아닌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어떤 죄의 잠재적인 요소 속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왜곡된 시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것저것 채워넣으시면서 마지막 째,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린 것을 창조의 꽃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분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 다른 꽃, 다른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창조물 중에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한테 해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 표현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창조의 꽃입니다. 당신은 창조의 꽃입니다. 사람을 끝으로 모든 창조, 형체가 없던 것을 형체를 만들으시고 구조와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했던 빈 곳에 하나님이 원했던 모든 것을 채워놓으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일을 다 내려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됐어. 더 이상 만들 것, 채울 것 없네. 만족해.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상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창조,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안식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게 뭡니까? 창조를 끝냈으니 창조된 것을 바라보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한다면 이 만족은 최고 100%의 만족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항상 2%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뭔가 만족을 향해 만족했다고 하는 순간 만족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내 속에 있음을 그냥 까져라 버립니다. 그래서 또 화가 나고 또 우울하고 또 경쟁하고 또 뛰쳐나갑니다. 그것도 2% 채우려고. 그런데 그 순간 또 우리는 채워졌다 싶은 순간 또 내 속에 뭔가 크게 펴있는 게 보입니다. 저놈을 보는 순간, 저 집을 보는 순간, 저 권력을 보는 순간 나는 여전히 부족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습니다. 어떻든 안식을 누린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백성들도 역시 안식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시 한번 이 창조라는 이 이야기 앞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만든 거야? 하나님은 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거야? 왜 나를 만들었어? 라는 질문을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있지만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그냥 만드신 게 아니구나.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구나.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와우,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의 주인, 통치자,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위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나는 그렇구나. 나는 대리 통치자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함께 만든 것을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우린 것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께서 위임한 만큼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걸 청지기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이 태어난 목적 그리고 살아가야 할 내 모습은 청지기의 모습 이게 맞네? 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이 아름다운 땅을 채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로부터 찬양받기 위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48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없고요,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와우, 인간만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는 줄 알았더니 해와 달, 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구나. 그리하여 지금 옆에 있는 느티나무 나뭇잎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위해 지은 목적대로 봄이 되면 싹을 내고 여름이 되면 잎이 터져서 바람이 불면 춤을 추며 하나님의 창조 그 아름을 노래하고 있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임무, 그 사명, 그 목적 앞에 저 느티나무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 살다 죽을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가 하루 동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겠구나. 척박한 길가 아스팔트 그 틈을 비집고 나온 민들레 꽃 한 송이도 저의 핀 목적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그분을 노래하고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한숨 쉬며 우리를 보지 못하고 땅바닥을 보면서 슬프며 울며 가는 인생에게 얘야 잠시 멈춰서 이 꽃을 보거라. 이 아스팔트 매연과 찻소리와 정말로 살기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민들레 꽃을 보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나의 마음을 초대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두 가지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나는 청지기로서 이 삶, 그 삶이 60이요, 70이요, 80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 앞에, 소명 앞에 최선을 다하다 사는 것,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분의 기준에서 살다 가는 것,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왕적인 삶, 다스리는 삶이라면 그 삶 살면 되고요. 또 하나 올라서 내가 지음받은 목적은 내 이름을 내고 비성맥기에 세우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자,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학생은 학생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노인은 노인으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그 삶을 살다 가는 것이라면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안 아프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자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요, 그럴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남은 인생
즐겁게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특별한 또 하나의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그 장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 그것을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거기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어진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은 어떨까? GS 프리스티 아파트 같을까? 저 자이 아파트 같을까? 압구정동의 어떤 아파트 같을까? 저 성북동, 청창동의 어떤 큰 의리한 집 같을까? 어떻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 살 곳을 예비해 놨다면 좋은 곳 아니겠는가? 살기 편한 곳 아니겠는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는 곳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집을 마련해 놨다면, 땅을 만들어 놨다면, 장소를 마련해 놨다면 좋지 않겠는가? 당연히 좋지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사, 에덴은 단어가 기쁘다는 뜻이에요. 즐겁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즐겁게, 기쁘게, 풍성하게,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는 풍성한 먹거리, 거기는 아름다운 볼거리, 사대강이 흘러가면서 넘쳐나는 생명의 물줄기, 순금, 금 중에도 순금, 베들리움, 호마노, 각종 보석들, 참으로 값없이 누리는 은혜의 낙원을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덴이 바로 하나님과 그 처음 사람들이 함께 거닐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바로 첫 성전. 하나님이 교신 것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예배받는 것이 성전이라면 그것이 바로 에덴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 마련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다면 그것이 나라, 3대 요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구비됐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땅을 사기 위하여 돈을 모은 적은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미리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목적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한 말씀을 합니다. 아담아, 잠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어. 이 말은 꼭 지켜야 돼 하면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아, 자 불러봐봐. 멋있지, 아름답지, 탐스럽지, 보기 좋지. 와, 내가 봐도 좋아. 근데 말이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그 나무들도 열매를 맺거든. 근데 말이야, 다른 나무의 모든 각양 열매들은 마음껏 먹어. 괴물을 배부르게 먹어. 끊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못 따먹어. 근데 말이야,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큰일 난다. 죽어. 반드시 죽게 돼. 그래, 따먹지 마. 알았지? 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해놨을까? 성경 그 점에서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전체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덴은 이미 좋은
선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카페 이름이 토부입니다. 이게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만들고 좋다. 둘째 날 만들고 좋다. 셋째 날 말고 좋다 했던 단어가 토부입니다. 바로 에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철철철 넘치는 곳입니다. 선으로 선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공간입니다. 더 이상 악을 찾을 이유가 없고 악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선만 바라보고 살아 그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 선택의 의지를 줬습니다. 그에게는 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지각을 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사용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저 이것은 다 선만 바라보고 선인 나를 의지하며 살면 모든 게 선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선악의 판단, 물론 하고 싶을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100% 선악의 완전한 판단은 나밖에 없어. 나만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판단할 자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 굳이 나처럼 그거 판단하며 살려고 애쓰지 마. 그저 내가 해놓은 그 선을 즐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주 하겠지만 이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우리 삶이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가 어느 자리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인간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인간은 그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가 유지될 때 그 모든 관계는 선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 그 관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것을 노리며 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원한 거예요. 그 관계가. 그것을 뭘로 하겠습니까? 왕의 말을 백성이 믿고 순종하느냐로 아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내가 창조하고 주권자가 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순종하면 그 질서, 그 관계, 그 위치에 유지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야. 다른 목적은 없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거 구분해 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안 먹느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차이야.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는 자유의지를 준 이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얘야, 선과 악이 있다면 너는 뭘 선택하겠니? 악을 선택한 순간 악이야. 그러니 끝까지 선을 선택해. 이 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에게 자유의지를 마음껏 열어준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찬양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강제로 하지 않을 거야. 너의 믿음과 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너됨은 너의 잘남과 너의 형통과 너의 해는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너를 무엇라고 말해줬는지가 너의 정체성이야. 너의 정체성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너야. 나는 너를 창조주로서 너를 온없이 사랑할 거야. 근데 너는 피조물로서 청지기로서 내 말 들어.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영원히 이곳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실 앞에 들어올 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이게 깨졌다는 거죠. 그것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자, 시간이 있어 이 얘기를 빨리 갑니다. 이렇게 금지 법령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로 끝내질 않습니다. 좋은 선물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아담아, 멋있지? 살만하겠지? 괜찮겠지? 좋지? 근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왠지 네가 혼자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 얘. 뭔가 너 혼자 이걸 누리고 혼자 산다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너와 평생 돕는 배필로 살 여자를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에 빠졌을 때에 성경은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을 떴을 때 부시 떴는지 깜짝 놀랐던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앞에 딱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본 순간 그는 그렇게 감탄사를 표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깊은 잠에 빠져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앞에 딱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한 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직감적으로 당신은 처음 본 당신, 생전 처음 본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손잡고 거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마치 총옥처럼 맑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영상시대, 모든 걸 누려봐야만 듣고 믿을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저는 라디오 방송 PD를 했습니다. 드라마도 연출을 했습니다. TV도 했습니다. 이 라디오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누리는 그 축복과 그 행복이 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두 손 잡고 산책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마치 총옥처럼 맑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마음에 그려지시나요? 이게 처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사는 현장은 어떤가요?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신 기쁨의 동산 에덴 낙원, 그곳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함께 손잡고 산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은 이 좋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과연 그동안 무슨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첫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 또한 다음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오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요, 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는 성도님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내 인생의 처음
이 세상에 처음을 알려줄 뿐이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전장과 살인과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만주간 동안 최소한 한두 번은 읽고 오십시오. 다만주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있는 본성을 누리시면서 즐겁게 사시다가 다음 이야기 들으러 다음 시간 오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다음 시간 이 시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